본문은 20년 만에 만난 두 사람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했습니다. 용서하고 서로 용서받았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아 화해를 이룬 두 사람이 함께 가야 되는데 오늘 두 사람이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에서는 에서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장면. 오늘 야곱의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인생의 방향, 삶의 현주소,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그 뜻 가운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여기 보시면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내가 너의 앞서 가리라.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리라. 안내자가 되리라. 보호자가 되리라. 함께 가자. 내가 가는 그 길을 함께 가자고 형이 제안을 하고 동생이 그 제안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13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동생 야곱이 형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형님, 저는요 자식들이 많습니다. 아직 어립니다. 가축들, 소와 양의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무리해서 걸어가면 탈이 납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형이 15절 이하에 보면 그렇다면 내 종들을 너에게 붙여줄게. 내 종들이 너로 하여금 도와주게 만들어줄게. 그것도 거절하게 됩니다. 오늘 따라가겠다고 형님 가는 길 내가 천천히 가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야곱은 형의 길을 갈 생각이 없습니다. 형과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길,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가십니까? 어디를 향하여 지금 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형의 제안을 받은 야곱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지금 상황이 함께 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립니다. 가축들이 있습니다. 빨리 가면 탈이 납니다. 이렇게 상황적으로 변명을 하지만 사실 갈 마음이 없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 내가 20년 전을 생각해 보니까 형하고 나하고는 너무나 달라. 형은 남성적이고 나는 여성적이고, 형은 사냥을 좋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나는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엄마 사랑받는 거 좋아하고 내성적이고, 형은 남성적이고 인정받는 그런 성향이 있고 나는 형과 다른 성향이야. 성향 때문이라도 형과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기가 어려워.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오늘 야곱이 에서와 함께 가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방인의 삶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자기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다 털어놓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내가 바꿔준다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형과 함께 걷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이 제안한 그 세상 길을 저는 이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베델로 가야 돼. 너는 에서의 세일, 에서의 길을 걸어가면 안 돼. 에서가 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돼. 이미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자기는 적어도 형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아니라고 거절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정해주신 믿음의 방향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중간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델입니다. 베델 비슷한 것도 아닙니다. 베델 근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인생의 방향, 믿음의 방향, 약속의 방향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너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길이 좋아 보여도, 편해 보여도, 넓어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것이 넓으냐 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이 얘기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너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항상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잠깐 멈추고 타협하고 그렇게 인간의 생각을 도모하지 말라.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고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 잃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형 에서는 세일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숫곳이라는 곳은 양치기 좋은 곳입니다.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잠깐 쉬어가자 잠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숫곳에서 야곱이 무엇을 했어요? 집을 지었어요. 머물러야지.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 얼마 동안은 정착하자 집을 지었어요. 심지어는 가축들이 머물 수 있는 우릿간을 지었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나가야 하는 곳인데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을 향하여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곳에 살기 좋다고 해서, 편안하다고 해서, 가축들 돌보기 좋다고 해서 하루 이틀 머물고 한 달, 두 달 머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그렇게 양을 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죠. 형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큰 짐이 있었습니다. 형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아직도 화가 나 있지는 않을까? 근데 형과 화해를 했어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육체적인 고통도 해결되었고 마음의 고통도 해결되었고 이제는 그냥 베델을 향하여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중간에 걸어가던 중에 여기가 좁사오니 하루 머물고 이틀 머물다 거기가 정착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의 영적인 상태, 삶의 현 주소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자리가 혹시 야곱이 머물고 있었던 숫곳은 아십니까? 사람들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편한 대로, 내 삶의 안정을 위하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머물러 있는 땅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원했던 것은요,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야지 그 마음을 지금도 지키고 있을까요? 처음 집을 떠날 때에, 도망갈 때, 피난 갈 때에 여러분 광야에서 하룻밤 머물게 됩니다. 그때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은혜의 체험이 너무나 귀해서 야곱이 깨어나서 그 돌베개를 가지고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다시금 평안한 인생길로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베델로 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베델로 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베델에서 자기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도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라반 집에 있으면서도 하루도 잊지 않았던 것이,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해주신다면 저는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델로 가다가 숫곳에 머물러서 안주해버린, 지금 믿음도 정체되어 있고, 아니 퇴보되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내 삶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이렇게 안주하며 이렇게 믿음이, 신앙생활이 고여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윈 루처 목사님이 지은 삶을 전환시키는 습관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의 습관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 번 하다가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루 하고 그 다음날 하고 또 하고, 습관이 돼버려요. 근데 어느 날 내 습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의 내면을 보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안주하면 안 돼, 이렇게 타협하면 안 돼, 믿음으로 정진해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 이렇게 깨우쳐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아니,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다시금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숫곳에 머물러 안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여기가 안식처가 아니에요.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숫곳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편안하고 안전한 곳처럼 느껴지지만 영적으로 보면은요,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세상을 붙잡는 그곳이 바로 숫곳이에요.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그랬어요. 섰다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했던 그때에 오히려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됐어, 문제가 다 해결됐어, 이제는 여기가 안전한 곳이야, 여기가 문제없어 하던 그때에 오히려 곪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미끄러지는 역사, 넘어지는 역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 여기가 숫곳이 아닌가, 나의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깨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방심하지 마십시오. 안일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태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 당신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나 자신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주소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다시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숫곳을 떠납니다. 어디를 향하여? 베델을 향하여 떠나요. 근데 베델을 향하여 걷다가 어디에 머물러요? 이번에는 세겜 땅에 머물러요. 세겜 땅에 머물러 장막을 짓습니다. 장막, 집을 지은 그 땅, 터를 사요. 여러분, 이 얘기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안주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 세겜 땅에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귀한 일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어요. 엘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엘이라는 말은 이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원은 아일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건 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엘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렀지만, 믿음 없는 가나안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를 때 엘로 불렀어요. 아, 능력의 신,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신, 전능한 신,
그들도 엘로 불렀어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 불렀는데 하나님, 엘로헤 엘로힘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엘로힘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게 뭐예요?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야곱이었던 나를 바꾸어 주셔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귀한 일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더 깊이 가까이 나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참된 예배,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냥 나의 욕망만 채워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믿음과 결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부르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털어버리고 어두운 것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자기의 삶에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 나 중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 점검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목적은 나야, 나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야곱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되어서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35장에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이제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올라가 살아야 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세겜에서의 너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야. 이것이 오늘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배를 드려요,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중심은 바뀌지 않아요. 목적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나만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욕망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고 예배드리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돼,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나아가야 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 시간입니다.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어디에서 인생의 목적을 점검하시겠어요? 이 시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나와 내 집을 위해서, 내 자식들만을 위해서, 나의 재물과 명예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붙들어 달라고, 바꿔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보면 엄영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한 25년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유치원 사역도 하시고 어린이 교회 사역도 하시고 신학교 사역도 하십니다. 빈민가에서 정말 권총강도 3번이나 맞았거든요. 3번이나 만났는데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만나면 인사하는 모습이 있어요. For the kingdom, for the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러면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For the kingdom. 누구를 만나든지, 어린이를 만나든지 사역자를 만나든지 For the kingdom. 편지를 쓸 때에 사역을 보고한다든지 기도 편지를 보낸다든지 또 소식을 나누는 이메일을 보낼 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엄영흠 드림 이렇게 쓰세요. 그분이 그 For the kingdom,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외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새벽에 나아가서 유치원 짓고 어린이 교회하고 밤에 9시까지 신학생들 가르치고 목회자 훈련하고 집에 돌아와서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서 침대에 누웠어요. 누워서 하루를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영혼도 지쳤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왔는가? 내가 왜 여기에 왔지? 내가 왜 여기에 왔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왔잖아. 예수님을 위하여 왔잖아. 복음을 위하여 왔잖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잖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여기에 왔잖아. 근데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곳에 와서 일한다고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시금 답을 찾아요. 하나님, 제가 왜 이곳에 왔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왔는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왔는데, 그렇다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어렵더라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것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때로는 좀 어려움 당하면 어때? 조롱받으면 어때? 오해받으면 어때? 내가 이렇게 힘들면 어때?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 밤에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For the kingdom,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이 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앞으로 감당할 일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구름 위에서 할 것입니까? 미래의 시간에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과의 만남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다. 지금 내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님의 그 고백과 간증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과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삶의 현주소, 인생의 목적을 꼭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 중심의 삶과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인생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시고 결단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